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짜 가족인가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좋은 일은 나쁜 일과 함께 온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들이 같이 붙어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이제 한자로 좀 풀어봤더니 집 안 사람들이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든지 학교든지 관공서든지 어떤 커뮤니티든지요 자신의 비전을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지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그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방향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one heart, one mind, one vision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계속 이야기하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하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가족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그런 가정이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도 우리가 좀 보기 원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정립되고 성경이 이렇게 정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교회들이 신앙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죠.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신이요,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된 어떤 아이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들일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요셉은 누구였죠? 목수였죠. 마리아는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로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장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이제 성장하시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가 이웃과 하나님께,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이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선생들과 또 어른들과 말씀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깊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생들도 참 잘 돌보셨을 텐데요. 화가 나도 온유하게, 차분하게 동생들을 잘 다루셨어요. 그죠? 화 안 냈을까요? 화도 내셨었겠죠. 그런데 12살 이후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장의 역할도 담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부유한 삶이 없었겠죠. 워낙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요. 가족들과 열심히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는 가난한 과부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아들, 혹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혹은 그렇게 막 그렇게 격상하여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가족을 무너뜨리는 나의 탁월함입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나의 탁월함. 좀 말이 이렇게 모순이 있는 듯하죠. 가족을 무너뜨리는 나의 탁월함.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ing to speak to him, waiting to speak to Jesus이죠. 꼭 말해야 하는 무언가를 가진 이 사람들은요, 이 가족은요, 밖에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하죠.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와서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신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owd,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성실하고요, 동생들을 잘 돌보고 경청하는, 그런 칭찬받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족들이 자신을 부르는 목적,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죠? 그러면 왜 마리아와 형제들은 화난 모습으로 밖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쟁 시에 적군과 아군이 있으면 이렇게 좀 대치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저쪽 산에 있고요, 우리는 이쪽 산에 있고, 시작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게 되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분명 마리아는 정말 경우에 밝은 사람이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직한 과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을 끝내려는 듯, 그렇죠? 들어오지 않고요. 인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out,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out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out, 바깥에서, out of house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지요. 누굴요? 나와라. 나와라입니다. 실제 이 당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실제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부딪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갈릴리에서 왔다는데 점점 영향력이 커지네 라고 견제했지만 점점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죄의 진을 짓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소리들이 점점 늘어나죠.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논쟁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위,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들과 싸움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본 마리아와 그 형제들,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걱정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잠시라도 멈추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저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왔는지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나는 옳고요. 나는 선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내가 생각한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찰시키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무능한 사람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뭐하는 짓이야. 교회에서 왜 저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동생들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으로 나의 아들, 나의 형으로서의 예수를 찾아오게 되죠. 육신의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었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옳은 판단이고 가족인 예수를 구원해낼 합리적인 방법이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그 올바른 나의 판단이 나의 가정과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 올바른 나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이 나의 가정이나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 아무리 무리수들을 다 계산한 합리적인 베스트 초이스를 선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육적인 가족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의 생각, 육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 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말하면 내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회사 사장님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진행될 정도라니까. 응? 실제로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최고의 선택지야.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의 지혜를 비교하면요. 제가 처음 지구촌 새생명교회를 단임하겠다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요. 몇 프로나 찬성했을까요?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100%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어서 저는 이 지구촌 새생명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한국에 제가 비자 때문에 쫓겨날 때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옷 몇 벌 들고 그렇게 나갈 때요. 저는 지낼 곳이 없었어요. 게스트룸이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며칠 지냈다가 저곳에서 며칠 지냈다가 이렇게 한 달 반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뭐 숙소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너무 숙소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배도 인도해야 됐고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3개월 동안 가지 않아 교육받지도 못했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나 판단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와 동생들은, 육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사역을 잠깐 멈추서라도 멈추기 위해서죠. 고만하자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신성모독으로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 두 번째는 육적인 가족인데요.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에서요, 교회에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한 사람은요, 오늘 마리아와 동생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생각합니다. 뭘요?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얽매여 삽니다. 육적인 성공, 안락, 돈. 불신자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제학교에 아이들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한 명당이요. 되는 학비를 내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시고요.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과외를 시키고요. 휴가 때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를 여행 다니고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호텔에서요. 영적인 가족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 가족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요, 의견이 갈리고 삶의 철학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른 의견의 나침반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나 나의 철학이나 교육관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주장한다고요. 나를 주장하는 군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vs 나의 삶의 방식.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의 삶도 인정해 주세요. 나의 삶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동생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예수를 불러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진짜 가족, 천국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내 주변의 이웃들? 누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좀 하면요, 아이들이 막 정신없게 해요. 그죠?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방해를 해요. 아내가 방해를 해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참고 인내하고 분내지 않으려고 화내지 않으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주일 예배 전에 꼭 싸우게 만들어요. 토요일만 되면 더 역사해요. 주일날 아침 되면 이것저것 괜히 나도 민감해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좀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처럼 알아듣게 뭐 해야 돼요? 젠틀 샥 웨이브를 좀 줘야 됩니다. 뭐예요? 충격파를 좀 줘야 돼요. 어디를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이 충격. 바깥에 듣고 있던 우리 마리아와 동생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또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젠틀 샷 웨이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도 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젠틀 샷 웨이브가 또 어떤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섬김.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 남자가 왜 이러지? 하게 그 정도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섬김이 또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강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행동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자녀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His disciples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요?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시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육적인 가족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영적인 교회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을 세워가는 모습이죠. 얼마나 이것이 정말 탁월하신지 역시 하나님이시죠.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진짜 가족은요,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식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가 어디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집, 남편과 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냐, 교권주의라고 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과만 어울리고 중간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중간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만 어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어울리는 교권주의, 계급화된 교회들의 모습. 이것이 100%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설계하신 설계자 그의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 그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곳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으로 포인팅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50만 원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선교지에서 진짜 오래 살았는데 정말 통장에 뭐 5만 원이 없고 내가 지낼 공간이 없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물질 시험들을 받았었는데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응?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어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힘도 없고 예수님 태우기에 힘이 부족한 나귀지만요. 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주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그 영광이 나귀의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누구의 것이었나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요? 그분을 내가 태웠잖아요. 그분을 내가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땀을 삐질삐질 나고 정말 다리는 풀릴 것 같지만 기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다. 엔돌핀, 다이오돌핀이 생겨서 그 나귀가 그 경주를 완주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루어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곧 오실 것 같긴 하죠. 그때 우리 참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천국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재영아! 라고 할 때, 이리 와라! 하고 예수님께 올려질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천국을 경험하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아픔 싹 사라지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서 우리 몸 가운데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 4만 배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 엔돌핀, 다이돌핀이 아마 매 초마다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영원히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메커니즘이 또 어디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죠? 성도의 교제에 심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들 잘 뛰어놀고 또 우리 부부도 또 이렇게 행복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도 행복한 그런 순간에 어때요? 공동체 안에 행복함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의 메커니즘을 하나님께 넣어주셨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삶을 나누면서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 천국 가족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족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요. 사람의 권위에게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게도 아래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에 모든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천국 가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 사람이 천국 가족에 참여하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가족이에요.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뭐라고 했죠?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 했죠? 집안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여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렇죠? 천국 가족은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60억, 80억 몇 명입니까? 지금 인구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 전 때부터 구원받은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 찬양해야 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예배일 것 같아요. 대단한 감동의 예배일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곳 가서 순종하기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는 자라는 말 있죠. 행하는 자, 그렇죠? 원어로 보면 포이에서인데요. 이 원형은 포이에오입니다. 그 뜻은 어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바깥에서는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요, 구제하고, 말씀 보는 신앙인, 사랑하고요, 인내하고요, 너무나 많죠. 적극적으로 화도 참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불법 안 저지르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 그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천국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키는 그런 천국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적극적인 순종은요, 교회를 살리게 되고요. 적극적인 순종은요,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육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것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은 나의 인생을 내팽개쳐 놓으시고 자신의 기쁨만 위해서 그렇게 즐기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마리아와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인정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도 이제 천국 가족,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가족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지금처럼 새생명교회 가족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가요? 누가 진짜 가족인가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